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려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지나 이제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이제 받으셔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뭘 많이 하니까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시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또 27절에서도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율법에 있는 말씀, 들었으나. 또 33절에서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할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또 이 율법에 들었지 않느냐. 38절에서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또 43절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들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지게 내셔서 할렐루야,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전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 율법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 따라 그대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말씀 받는 법과 성전 짓는 법을 이제 주고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들은 목숨 바쳐 지키려 했죠. 그 중에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그들이 예수님께 질의하고 또 따지고 대들었던 사건이 안식일 문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회당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킨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반하여 예수님이 일을 한단 말이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율법을 범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도 제대로 안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범한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그것을 닮았으니까,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이거 다 신성모독이니까 신성모독죄를 져받고 안식일 범한죄 들어가고, 또 성전에 가서 그들이 이제 그 장사치를 그대로 그냥 막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양들 다 내쫓는 걸 보고 또 선전을 또 못하겠다 해서 성전 모독죄를 집어넣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말하고요, 들은 대로, 할렐루야, 교육받은 대로 했잖아요. 너는 들었거니와, 예수님 계속 너희는 들었잖아요. 율법을 들은 거죠. 너희는 들었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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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상은 이러하니라 하면 실상은 일어나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스승을 모세로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을 모세로 삼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모세는 어떻게 말하느냐? 야, 너가 모세에게 받았잖아. 그러면 모세가 뭐를 기록한지 아느냐? 말씀이 많지 않느냐? 근데 이 모세는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증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거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 모세를 그들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웠지만은 실제는 모세의 가르침을 오해했죠. 그죠? 모세의 가르침을 그들은 서기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지만 서기관이 모세의 길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할 때는요, 앞뒤로 부활 논쟁이 있었고 부활은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노라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랑스럽겠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율법으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 자였다고요, 스스로는. 근데 이 바울은 율법을 범했죠, 실은. 왜? 율법이 전하는 바는 주님 말씀하신 모세가 진짜로 지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데, 오히려 말하고 예수를 핍박한 자였으니 결국 말하고 모세 율법을 안 지킨 거죠. 율법을 부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대단했습니다. 가장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자였거든요. 가장 엄한 자. 그러니까 가장 엄한 힐레파의 그 밑에서 엄한 교육을 다 받고 말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켰거든요. 열심히 지키고 스스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한 그가 스스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뭐냐니까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는 자잖아. 행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말하거든 지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것은 뭐냐? 내가 히브리인의 자랑이 뭔가? 율법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백성들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처럼 대단했다고 자부심이요. 근데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민자를 가도 체포하려고 담에서 달려간 자 아닙니까? 스데반 지사가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폭도들이나 스데반들을 돌을 칠 때 자기도 그 저런 스데반 자는 죽어야 된다고 이 얼쏘란 턱뼈를 던졌고 돌 치는 자의 옷도 지가 막 보관하고 간직했잖아요.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철저히 지킨 자가 한 일은 뭐냐?
철저하게 율법이 말씀하신 바를 거부한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를 들었거니와 자꾸 왜 반복했을까? 너희들이 지금 들었고 배우고 행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는데 율법의 저자가 곧 주님이신데, 아멘 합시다. 주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들이 지키는데 선포한 의도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오해했다. 그래서 그들 한들은요, 이제 그의 서기관 가르침 받고 그러면 가르침 받으면 그의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을 하냐니까. 한 일이 뭐냐니까.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 한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가르침 따라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가 됐다고? 지옥 자식이 되다. 지옥 자식이 되었다. 결국 천국을 못 들어간다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것이 결국 뭐라고? 마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한번 합시다. 한쪽은 하나님 원한 바대로 기쁘고 즐겁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 있으면 하면 한쪽은 반대로 뭐라고? 지옥 자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극명하게.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그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은 철저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철저히 배웠고 배운 대로 지켰고 자랑스러워했고 아주 그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 자,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결국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음성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빛을 만나다가 눈이 멀어버렸죠. 자기 동료들에게 끌려가지고 담메섹에 가서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핍박이 많으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야 3년 넘도록 그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을 깊이 다시 만납니다. 주님 만나면 뭐하겠어? 주님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겠죠. 그죠? 지금까지 모세의 가르침대로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의 저자신 저자 직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당시 구약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누가 새겨질까요? 성령으로 말씀이, 구약 말씀에 새겨질 때마다 뭐라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되기 시작했다고 이 갈라디아 1장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받은 그 율법을 성령을 통하여 배울 때마다, 아멘 합시다, 이 바울 속에는 무엇이 됐느냐? 그 속에 예수가 계시되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씀 받느냐 하면 누구부터 말씀을 교육받느냐 가치관 따라가 이렇게 천냥이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왜 전혀 반대 해석이 나오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고 한쪽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면 지옥 착취되게 하고 한쪽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만들고 여기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성경인데 하면 똑같은 성경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이방인 가운데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여자의 몸에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셨거든요. 율법 아래 오셔서 하면 율법을 제대로 전하러 오셨다는 거니까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면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기록 저자가 율법의 저자가 오셔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시려고 진리를 전하시려고 하면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서 자기를 변명하시는데 아멘 그때 그랬어요. 요한 18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35장을부터 나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주님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오셨다고요. 율법에 말한 바 그 진리가 뭔가 가르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받는 자는 뭔가 예수께 속한 자고 진리를 거부하면 예수에 속하지 않는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아멘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대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은 이 땅에 속한 육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나 심지어 12제자조차도 하면 예수를 이 땅에 속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들 생각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그들 생각으로 그들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본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하면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리고 예수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 육신을 따라 알았대.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도 자기 관점으로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본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성령의 관점이 아니고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하면 봤다는 겁니다. 그래 판단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봤죠.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그 저자가 선성이 되어 아멘. 가르침 받아야 그게 원래 그 말씀을 선포한 이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아는데 그렇지 못하니 자기 식으로 배우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면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그 성경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 죽을 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대상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들은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들라면 최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들에게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 한 일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고 율법에 대해 스스로 죄인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좀 이해가 될 것이 뭐냐는가.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을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다시 아라비로 가서 깊이 주님을 다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면 그 주로부터 주님의 선포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알던 율법이 뭔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배웠던 성경, 내가 알던 성경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뭘 했겠어요?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하고도 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죠. 할 때 뭐를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계시받았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한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 다시 한번 그 정죄감 셈에 하면 정죄하면 몸을 뚫고 있는 걸. 근데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율법의 법은 정죄법이거든요. 안 그래요? 율법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자꾸 한 사람은요, 신앙을 다시 체크해보세요. 정죄. 바울도 이 정죄감 때문에 못 견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죽게 하는 율법 조문, 할렐루야.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정죄의 직분. 아멘. 율법은 정죄보. 그러니까 율법 알아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예수 민자를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그들 속에는 이런 뭐라고 정죄하고는 꽉 차. 여러분, 정죄한 많이 사는 사람은요, 신앙 보면요 자유가 없어요. 말씀 이랬지 왜 이렇게 안 치냐 이렇게 막 정죄하는 사람 있죠. 말씀은 잘못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받는 자의 방식이 문제예요.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도다. 율법은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하고 아멘 선하고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자이다. 동시에 7장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또 신령해요. 영적이라고 하면 영적이라고요. 그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책이요. 할렐루야. 율법은 영적인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걸렸다. 받는 자가 육신에 속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육신을 보니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보니 의도를 알 수 있나요?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행하고 지키려 하니 그 제대로 지켜지나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말씀도 오해하고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니 지킬 리도 없고 하면, 그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정죄밖에 없었다고. 이게 되십니까? 정죄. 판단 정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달아도 이런 정죄감 속에 못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한 적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늘 해오던 율법으로 이런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죄감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행한 대로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정죄함이 그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율법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이 원래 신령하고, 그런데 신령한 영적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 어디를 알지 못하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 육으로 본 자들은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만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한 법을 발견하는데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러면 정죄함이 빠지려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주님 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누림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말하고 따라 행하니니.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뭘 그러냐? 예수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정죄법, 사망의 법에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도 그 아직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버릇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럴수록 또 정죄감 때문에 못 견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선포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율법이 육신의 법이잖아요. 육신의 행위의 법 아닙니까? 육신의 행위가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동기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받고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내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면 그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을 통해 따라가면, 아멘, 말씀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고 누리게 하고 해방시킨다는 거거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마음이 있어서 음란한 자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먼저 던지는 그 속에 있는 자기 음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어느 누구도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은 너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이미 너가 형식적으로는 음행하지 않더라도 너의 마음은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마음 뿌리를 보거든. 그 뿌리가 우리는 행위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닌 척 할 수 있고 척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설교 때 목사니까 웃어야지 억지로 웃을 수 있다니까 억지로. 근데 속에서 우러나는 그 웃음하고 할렐루야 겉으로 하는 웃음이 같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이 같습니까? 한쪽 웃음은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자의적 웃음이고 다른 한쪽은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나온 자연적인 웃음 아닙니까? 어느 게 진짜 웃음입니까? 그런 웃음은 진정한 기쁨이지만 가식의 웃음은 자기를 점점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죄감. 그래서 바울은 모세는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40주간을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19절 보니까 그 하나님과 독대했지만 실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독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 받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이 뭐를 고백합니까?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천사가 주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너희들 지키지 아니하고 동시에 이 모세가 호렙산 40주간 있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직접 그 영광이 아니라 그림자적 영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그림자적 영광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그 영광을 들어가기를 굉장히 바랬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33장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말씀 받은 상태니까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갔다 왔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에 들어갔으면 이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모세가 받은 말씀이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들은 천사와 함께 있었고 그 천사의 영광, 천사 가진 그 영광은 천사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 엄청난 빛 가운데 오잖아요. 그 빛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기쁜 그 영광을 그걸 바랐다고. 그 기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모세가 받은 영광은 그도 영광이었지만 그는 정죄로 인한 영광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이 천사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얼굴이 빛이 났지만 이 빛은 곧 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곧 사라지는 것인데 그 사라진 영광을 주목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는 거야. 모세가 수군 가는 것은 뭐냐? 그 순간에 빛이 있어 백성들이 보기에 찬란해 보였지만 모세의 의도는 뭐냐니까 이 영광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 있던 그 천사와 그 영광, 천사로부터 그 율법은 곧 뭐라고? 이 그림자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진짜 영광, 진짜 이 율법에 전하시고 가장 그 영광은 영원하니 그를 받아라. 이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전한 의도였고 할렐루야.
모세가 찾던 어디였어요. 근데 그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남으로 하면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3년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대. 왜? 아직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얼굴 뵙고 그를 들어가서 그런 그 신학 백성은 그 율법의 완성을 성취한 십자가 통해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주지만, 십자가 전에 그 모든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합시다. 영광에 참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보면 죽어버려. 왜? 죄성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에 서라.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주님이 영광이 쭉 지나가는데 모세는 말하고 바위틈에 딱 숨기고 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지나간 뒤에 그 등에 비친 후광을 보겠다는 후광. 왜냐? 그 빛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그 반석 틈에 숨겨서 말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너를 이 나중에 이 반석 예수님 안에 너를 두겠다. 예수 안에 있겠다. 이 뜻이거든. 예수 안에 있으면 말하고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의 영광을 그림자만 볼 것이다. 후광만 보고 이런 말. 그리고 구약의 영광은 아직 다가올 그 진짜 영광이 후광이 없는 아멘합시다. 그림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 모세가 진짜 영광에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너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멘. 그의 기이한 빛 뭐라고?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영광에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영광 속에 참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영광 안에 있을 때 뭡니까? 정정한 믿음 아니면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누림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통해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화받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서기관 장로들처럼 그런 율법을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제대로 영적 임무를 깨닫지 못할 때는 정죄의 법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그 순간 알면 모두가 예수 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모세의 의도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오기를 촉촉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이 생명을 영생을 거부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깊은 그들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해라, 선하라, 어려워라, 거룩하라 이건 주문이잖아. 근데 아무리 행위로 어루질려고 못 부딪히고 거룩지르고 아무리 내가 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늠하지 않을 거야, 뭐 안 하려고 막 유구를 막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아멘 점점 그 죄 속으로 빠져나가.
내가 안 할 거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할 거야 해서 여러분 되는 거 봤어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럴수록 그는 점점점 뭐라고 죄인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면 내가 지키려 애를 쓰는데 다 점점 되면 뭐라고 이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 되면 죄의 사상은 사망이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신 건 뭡니까?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계속 그걸로 빠져들면 내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사울은 유대인들은 그 죽게 된 걸 깨닫지만 내가 살았다고 그래. 내가 살았다. 내가 지킨다. 이랬거든. 어려워. 그러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키려고 한 그들에게 못 지키니까 성지안을 빠지고 어쩌면 말하고 죄임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들은 뭡니까? 아니라고 선포하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만범치다가 스스로 이렇게 죄인 속에 좌절한 그들에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죽게 손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정죄감 바울처럼 빠져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님 안에 들어가 누리는 자유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 그런 율법의 근본 의도를 알고 들어가 내 모습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끌어낼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에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킨다. 나를 섬긴다. 그 절기를 지키게 한다. 그 절기가 그 유명한 6월, 다시 말하면 그게 안식일,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매달 지키는 월식,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해서 장말절까지 계속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7일간 열심히 하루를 쉬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7년에다가 1년을 쉬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하루 1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년이 오면 그때 신년이 자유를 선포하죠. 해방이 선포하죠. 근데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뭡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만 완전한 해방을 누립니다. 아멘. 이 성령은 왜 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향할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죽기로 가야 됩니다. 주 안에 있지만 육체로 자꾸 빠지지 말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자꾸.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하고 그 육을 내놓고 자꾸 걸어가. 그러면 주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하여 죽음을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할렐루야 육이 자꾸 하지만 육이 죽으면 그 십자가로 통하잖아요. 육을 자꾸 죽이고 죽게 들어가면 나면 예수의 생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이. 그러면 생명이 자꾸 누리잖아요. 생명을 맛을 보니까 내가 살죠. 살아있는 자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육체로 살아간다는 육체 생명의 사망은 사망이 바울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 앞에 깊이 가려고 하고 육을 자꾸 복종시키며 육으로 정죄하면서 빠져나와 죽게 들어가면 주님을 더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그 생명이 흘러나가기만.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멘 여전히 많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고
생활체를 많이 보냈지만 자염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체를 내놓고 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매 순간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이 많이 없었어요. 나를 정죄하고 자꾸 근데 정죄함만큼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 인단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누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누린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죄함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미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자꾸 놓치고 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죽노라. 육을 자꾸 죽겠대.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자꾸 목을 쳐 복종시켜 죽였다. 왜? 주님 안에 있으려고. 누리려고. 그 누림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유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왜? 이랬어 바울은. 이 바울의 고백은 육으로 어떻게 하다가 정죄감 빠져 다시 주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 아래 깊이 거하니 이렇기 때문에 육은 매 순간 부인하고 매 순간 육체를 십자가의 몫을 받고 그만큼 주님 앞에 더 깊이 누림이 있으니 그 누림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고통에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바울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는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움이 계속 받는 거잖아. 왜? 주 안에서 생명을 계속 누리는 거. 이 생명의 누림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주 안에 있죠. 그러면 누림은 다르냐? 누림은 계속 그 육체를 계속 복종시키고 매소한 성령 감독을 따라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그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세상을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분명히 승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과 자유함 속에 진정한 희년이 뭡니까? 완전한 해방이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해방 가운데 살도록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 주님이 있는 그 생명을 매순간 누리며 가도 그게 영적인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런 말씀드려요. 영생이라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해방 가운데 살기를 주께 원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 안에 다시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누림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되어 의 좋으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 그 주님의 누림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누림 때문에 자유한 게 이게 진짜 자유이지요. 내가 억지로 내가 웃어야지. 이거는 육의 시도지 육의 시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다 말했잖아요. It's impossible 하다고. 안 된다고. 이제 세상 종교처럼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만큼 저와 여러분 육체를 내려놓고 주 안에 계속 누림이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는 쉽습니다. 원래 예수 믿자는 극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어렵지만 예수 안에 머무는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누림 가운데 이 좋으신 예수를 전하기 바랍니다. 야, 예수가 이렇게 좋다.
천국이 이렇게 멋있어. 이런 기분 가운데 지나면 그들도 관심 가질 것입니다. 야, 그래 좋으냐?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스가랴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단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함께 가자고 올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일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다시 매 순간 누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누려 이 종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수께 찾아오게 하시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